1월 28일 첫 시간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올바른 팀 사역이란 제목입니다. 올바른 팀 사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서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했을 때 참 제자가 일어났다. 물론 그때만 일어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면 오히려 뭔가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진짜 제자는 그때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영의 눈을 뜨고 조금만 우리가 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데, 오히려 육신에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생각의 기준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뭡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반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완전히 나중에 죽을 공경을 맞이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울이 사실 여기 루스드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원래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시효를 받고, 그죠? 이 사람이 시효를 받고 막 걷게 되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막 너무 놀라죠. 놀라가지고 이제 바울을 굉장히 숭배합니다. 바울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 말하면요, 전령 같은 신인데요,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막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막 뭡니까, 화환을 막 이렇게 정정을 하고 막 제물을 바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걸 보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막 옷을 찢고 그리고 막 뛰어가서 그걸 제지하죠. 왜냐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눈에 보게 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신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엉터리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야, 이렇게 되어지면 야, 이 대단한 역사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을 청종하게 됐는데 바울이 그걸 보고 뭡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막 들었는지 뭐 안 들었는지 몰라도 막 그렇게 하면서 무리를 말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사가 많이 일어난지 뭐 그렇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 있은 바로 이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듣고는요, 무리를 충동해서 뭡니까, 돌로 바울을 막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그 사실을 보고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막 이렇게 막 추종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돌을 가지고 말입니다, 바울을 막 치는데 거기에 가세를 하죠. 여기에 무리를 충동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바울은 나중에 죽을 줄 알고 버렸는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더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그걸 보고 막 추종을 하고 하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중요한 핵심이 아닐 줄 몰라요. 그 속에 참 제자가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 루스드라에서 뭐죠?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아내거든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이처럼 문이 막힐 때 올바른 최후의 기회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노예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이런 죽음의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이 참 제자를 그때마다 세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의 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가요, 이스라엘 정체성이 가장 땅에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그죠? 예컨대 교회사 시대에도 여러 가지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피박을 막 하는데, 그런데 왜 그때의 진짜 제자들인 순교자들이 제일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참 제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 이익 때문에 자리 싸움 하든지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제자들은 말입니다. 눈 자체가 복음의 눈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사람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 계획 가지고 그걸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 사역을 할 때는요, 항상 세 가지 단어를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흩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현장에 많이 흩어져 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요, 하나님이 흩어져 놓았지만 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나의 색깔을 기준 가지고 그걸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다양한 사람이지만 그 다양한 사람에게 우리가 한 가지, 오직 뭡니까? 복음만 전하면 돼요.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도 오직 그리스도 선포해서 일으켰고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런데 뭡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일종의 그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원한 기회인데, 근데 이때 이 참 중요한 시간표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같은 말입니다. 고넬료가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로마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음을 전거했던, 바로 로마인들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음 전달을 받았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런 사람이 참 제자다.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인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장을 가든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그죠? 그래서 현장 갈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놨다.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참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갈 때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큰 총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론적으로 여기에서 이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요? 이걸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는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볼 때는 몰랐겠죠. 근데 이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라고 알았기 때문에 다시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수습하고 루스드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아마 디모데를 찾고 디모데를 세우는 그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문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문 막는다 이 말은요, 그 반대쪽에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요 제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을 바꾸고요, 내 이정표를 바꾸는 것이 바로 그게 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복음의 문은요 막힐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막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여러분, 현장에 나가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런 데 가는 데마다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를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이 일을, 이제 바울은 이것을 계속 체험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뭡니까? 전도하면서 미래 생각한 거다. 그래서 먼저 현장에 가면요,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에 주로 뭔가 가서, 회당이 미래 후대를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미래와 렘넌트를 놓고 그리스도의 당위성, 기도, 예배, 최고 응답인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국 땅에 세우셨고, 지금 그래도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복음 운동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나라입니다. 그 일과 함께 하나님의 경제 축복, 또 그리고 많은 축복을 줘서 이제 이 조그마한 한국이 당당하게 세계에 아주 뭡니까? 아주 열강 가운데, 어떤 부분은 열강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요, 전 세계 복음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내일 주일인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바른 팀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팀 사역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늘 누리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주일날도 최고의 은혜 받는 날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